여러분들은 죽으면 바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때 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소위 말하면 바로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때에 천국에 갈까요? 두 번째 거요? 그럼 그때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요? 성경의 표현이 딱 그래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뭐가 둘 다 맞냐면 오늘날 우리가 세계 여행 정도가 아니라 우주 여행을 꿈꾸는 시대가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지금의 하루 시간은 어떻게 하루가 기준이 되나요? 시간의 기준이? (24시간) 그러니까 그 24시간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낮과 밤이 바뀌어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 그러면 화성에 가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화성은 지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4시간보다 약간 길게 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1년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에서 1년은 뭐를 기준으로 1년을 하나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1년이죠. 화성이 이 태양을 도는 거는 지구보다 화성이 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약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에서 혹시 우주여행을 딱 갔다 왔는데 자기 동시대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고 자기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 그런 거 못 본 적 없어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많이 있죠. 시간 여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안 자고 있으면, 자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예를 들면 5시간이 됐다, 10시간이 됐다 할 수 있는데 종범이가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났어요. 종범이는 그 시간이 10시간인지 3시간인지 느낄까요? 그냥 일어나면 자고 일어난 거지. 잠깐 자고 일어난 거지. 그 시간이 10시간인지 1시간인지 아니면 우리 가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잠자는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있죠. 10년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이런 분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똑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때 주의 나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인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1000년이 지난 것처럼 그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구상, 그죠? 지구상에서의 시간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도 똑같이 생각하니까 오늘 죽은 거하고 그럼 1000년 전에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달라요. 우리가 잠을 자는 일반 현상으로 봐도 분명히 다릅니다.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성경은 받는다고 얘기해요? 안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은 상급인가요? 상급이 아닌가요? 상급과 구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첫째, 구원은 내 노력이나 의지나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 아니면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적으로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 생애 전체를 향한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이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구원을 받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써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 공부 잘하면 이번에 핸드폰을 사줄게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 시험을 잘 보면 누구한테 제일 큰 이익인가요? 본인인데 걔가 깨닫지를 못해요. 걔가 언제쯤 깨달을까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야 공부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치가 공부에 대한 거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상을 줄 테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그러면 상급을 안 주실까요? 주세요. 분명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올림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끝났어요. 올림픽에서 실제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거는 금메달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다 금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얼마요? 90만 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평생 땀 흘리는 거잖아요. 그 90만 원 그냥 사고 말지. 요즘 애들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달 아르바이트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금메달은 90만 원인데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돈을 줬다고 그래요? 보상을? 양궁 선수들 아니었나요? 네? 양궁협회에서 제일 많이 준 것 같아요. 배구요? 배구도 많이 줬어요? 아무튼 그 금메달 3개 딴 우리나라 최초로 딴 안산이라는 선수, 그 선수가 7억인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크죠? 그러면 90만 원짜리 땄는데 7억을 받았어요. 네, 거기다 연금도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이 선수가 땀 흘리고 애써서 얻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7억을 줬니 무슨 그게 90만 원짜리니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상이라고도 안 하고 격려금이라고 얘기해요. 야, 너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 줄게. 더 가치 있는 거는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칭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큰지 몰라요. 우리 성경 쓰기를 하죠. 성경 쓰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보다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보상을 해줘야겠다.
분명히 성경 쓰기에 너무 놀라운 축복인데,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부터 빠지지 않고 연말까지 쓰시면 상품권을 드릴 테니까 꼭 쓰세요. 특히 어른들은 상품권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도 쓰면 똑같이 줄 테니까 애들도 쓰게 해주세요. 애들이 더 커요. 애들은 진짜 써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꼭 쓰세요. 또 하나, 타이프 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꼭 수기로 쓰세요. 수기로. 나는 악필이어서 그게 안 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린트를 옅게 해서요. 옅게 하셔서 그 위에다 쓰세요. 프린트한 거 위에다가. 그래서 가능하면 꼭 손으로 쓰셔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손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익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그 상품권보다 여러분들이 쓰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보상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먼저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뭘 주신다고요?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 바울이 그야말로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울을 누가 재판하냐면 황제가 재판합니다.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으로서. 그런데 이 황제 앞에 가는데도 사실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황제 앞까지 갑니다. 소위 말하면 이 사형 선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황제예요. 황제가 사형 선고를 한다는 얘기는 뭐 판결을 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하는 거예요. 너 죄 있어. 무슨 죄? 죽어 마땅한 죄.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준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 지금 이 땅에서는 죽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죽는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학생이 시험 보는 게 싫을까요? 예? 뭐라고요?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두렵지도 않죠. 또 하나, 준비되면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시험이 없었으면, 지나갔으면, 왜 누가 이런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시험만 보면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공정한 나라입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오늘 종교개혁이 일으켜진 우리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그렇게 해요. 이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루터도 신학교 교수예요. 대자보 하나를 붙인 거예요. 95개의 질문을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게 이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이게 확산이 되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루터가 처음이다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아니 실제로는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무르익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위클리프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위클리프, 우리나라엔 위클리프 또 2단도 있는데,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나타난 사람인데, 이 루터보다도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은 아니고, 같은 시대인데, 한 20, 30년 전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 위클리프가 뭐를 하냐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요. 그 전에 성경이 뭐로 쓰였는지 혹시 아세요?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는 헬라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세로 오면서는 라틴어로 쓰여 있어요. 라틴어. 근데 문제는 라틴어가 소위 말하면 그야말로 문자로 보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이걸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당시의 카톨릭이죠. 이 구교가 얼마만큼 썩었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위클리프가 2단으로 정죄돼요. 성경을 권위를 떨어뜨렸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까 우리나라도 이 모든 사람이 공부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그죠? 어땠어요? 상놈은 공부를 잘하고 뭐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상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든지 공부하면 법관도 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건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못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들 하라고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서 책 보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도 안 하죠.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당근 채찍을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하면 뭐 사주겠다라고 그런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이 우리가 지금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도 안 읽어요. 종교개혁 때는 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단으로 몰릴 뿐만 아니라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참수형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터는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교개혁이 뭐가 이렇게 크냐. 그 당시에는 제일 큰 게 뭐냐면 면죄부라는 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공헌을 뭘 얘기하냐면 성경 번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이게 축복의 은혜요. 근데 문제는 다 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쉬운 글을 만들어줬어요. 세종대왕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쓰는 한글만큼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읽고 쓰는 거 하루만 배우면 다예요. 누구든지. 왜? 그 소리 끓이기 때문에 누구나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말로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유익을 못 느껴요. 느껴셔야 돼요. 무엇보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느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세상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정죄해서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참수를 명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진짜 심판자이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리고 그 면류관은 누구에게만?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받습니다. 거꾸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 같지만 다른 질문을 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 다 멸류관 받을 것 같으세요? 네? 나도 주께서 아름다운 멸류관을 준비해서 내게 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간신히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로 그렇게 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기뻐하고 그러는데 부끄럽고 초라하고 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럴 것 같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가? 지금도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6절에요. 한병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또 악한 일이 금방 올 거니까 그 일을 오기 전에. 그 중에 이 악한 일이 뭐였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지는 오늘날 같은 이 얘기를 했었죠. 그 전에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면 내가 떠날 시각이 됐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릴레이 경기가 있어요. 릴레이 경기 좋아하시나요? 본 적 있죠? 다. 릴레이 경기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바톤 안 놓치는 거. 그죠? 예. 근데 만약에 한 선수가 그 뛰는 보통 4명 뭐 그 이상도 되고 그 이하도 되지만 보통 4명이 뛰잖아요. 4명이 뛰는데 고르게 4명이 잘 뛰는 팀이 우승을 할까요? 아주 특출나게 잘 뛰는 사람이 하나 있는 팀이 우승할까요? 모두 잘 뛰어야 돼요. 모두. 만약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실격이 돼요.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이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어마어마하게. 이건 무조건 금메달 따야 돼요.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의 1, 2, 3이잖아요. 양궁도 그렇고 이 쇼트트랙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쇼트트랙에서 우승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던가요? 한 선수가 넘어지면 무조건이에요. 거의. 넘어졌는데 우승을 했다?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말이 그렇지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의 주자입니다. 주자. 내가 뛰어야 돼요. 내가 달려야 돼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뛰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겠지? 아까 얘기한 대로 4명이 다 열심히 뛰어야지 한 사람이 바톤을 놓치거나 한 사람이 주춤하거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팀은 우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어쩌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내가 뛰어야 되는 순서가 왔는데 내가 바톤을 넘겨받았는데 안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어요. 내가 뛰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디모데보다야 바울이 워낙 훌륭하지. 바울이 훌륭한지 디모데가 훌륭한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디모데에게 시간이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시간이 이제 다 됐어. 네가 뛸 차례야.
네가 뛰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네 시대이기 때문이야. 네가 순서가 됐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 저도 잘 그래요. 뭐라 그러면 정치가 어쩌고 미안한 얘기로요. 저도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예요.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책임지는 시대예요. 책임지. 내가 말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냥 궁시렁궁시렁해서 이 사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동하고 내가 분명하게 액션을 취해야 이 사회가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정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 바울이 지금 뭐라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드려졌대요. 부어졌대요. 전제라는 건 제사를 지낼 때 있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예를 들면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뭐예요? 뭐 양이든 소든 이 제물. 이 제물을 그냥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향유를 부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로. 이게 전제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 전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내가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시나요?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면 아니, 나는 이제 부어지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그 영광을 위하여 부어지는 사람이야. 내 때는 끝났어.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디모데 이제는 네가 뛰어야 돼. 이제 네가 달려가야 돼.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였어도 그 다음 여호수아가 뛰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몸종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뛰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뛸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가야 돼요. 내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면 그 시각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이 선한 싸움이란 여러분들 쓸데없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요. 해야 아무 의미 없는 일도 너무 많이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선한 싸움들. 뭐가 선한 싸움이에요? 주를 위한 것, 복음 증거 위한 것. 이건 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멀리 어렵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우리 누구 전도하는 거 이거 선한 싸움입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건 피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거를 피해요. 근데 쓸데없는 것들은 해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은 해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거 안 하면 우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신앙인들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더 감격스러운 건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서 직분들을 받을 때예요.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세상에서는 이걸 가치를 몰라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너무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여기에 다 투자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그래도 할 말 있어요. 이 사람 나 안 만났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나 만나서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진짜 천국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 내가 달려갈 걸 다 여러분, 아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고대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달려간 사람, 이 애쓰고 힘쓴 사람, 이것만 바라보고 온 건데요, 뭘. 바울이 지금 죽음의 바로 그 문턱 앞에 있는데 나는 다 달렸어. 후회, 염려, 근심. 세상 보기에는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면 내가 드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야, 나는. 그리고 오직 내가 남은 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럴 수 있을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환상이나 어떤 미래의 무엇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오늘 내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아까 우리는 때로는 면류관 바라보고 달린 것 같아요. 진짜로. 아까 성경 쓰기를 한번 얘기했어요. 성경 쓰기 하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상품권 갖고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쓰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5만 원을 주시어요. 성경 다 읽으면 5만 원, 5만 원. 그 5만 원 때문에 성경을 읽었어요. 네. 지금도 5만 원 적은 돈 아닌데 그때는 5만 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네. 5만 원 때문에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5만 원 아니라 50만 원 이상을 주더라도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읽게 하셔야 돼요. 진짜 뭐가 소중한지 알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자녀 공부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싼 학원 보내는 겁니다. 진짜로. 비싼 학원 보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학원. 그러면 부모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돈 아까워서라도 합니다. 돈 아까워서라도. 진짜 그 사람이 잘 가르치고 그 학원이 유명하고 뭐가 아니라 돈 아까워서라도 해요. 여러분들이 뭐에 소중한 가치를 줍니까?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지금이 어려워 힘들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매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달려갈 길을 다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만큼 기쁨으로 달렸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 어제 얘기도 아니고 내일 얘기도 아니고 오늘 지금 매일매일이 쌓여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의의 면류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애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애들이 몰라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몰라요. 해봐야 아는데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첫째 형은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 주시는데 우리가 삼형제인데 저는 항상 헌옷만 물려 입은 것 같아요. 이유는 셋이나 되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첫째 형은 당연히 첫째니까. 근데 우리는 둘째 형도 새 옷을 잘 입었어요. 이유는 등치가 커가지고 둘째 형이 큰 형 걸 잘 못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핑계 댈 수 없이 두 옷이 다 나한테 오니까 항상 자전거를 사도 그렇고 뭐든지. 근데 저는 자전거도 없이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3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친구네 집 갔어요. 애들은 다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두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서 탈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자존심은 있어서 못 탄다고 얘기하기 싫고 다들 타는데 애들이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친구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 자전거를 몰래 끌고 나가서 타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배웠어요. 탈 줄 알게 됐어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졸르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 좀 제발 사달라고. 두발 자전거.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더니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전교 1등 하면 내가 사줄게. 아니 공부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전교 1등을 하면 사준다고. 근데 요행이 다행히 공부도 못하는 애가 하여튼 공부를 했는데 그번에 그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딱 하나를 틀리고 전부 다 맞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다음엔 꼭 다 맞아. 우리 꾸셔요. 뭐 자전거도 안 사주시고 뭐 칭찬도 아니고 다음엔 꼭 다 맞아. 저는 자전거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되게 큰 거를 얻었어요. 뭐냐면 공부하면 되는 거 하는 거였어요. 공부하면 되는 거. 저는 꾸준히 공부 잘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한번 그러고요. 5학년 됐을 때예요. 5학년 됐을 때.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5학년 됐을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히 컨닝을 했는데 전교 2등을 했어요. 진짜로 컨닝을 했는데 전교 2등을 했어요. 웃기죠? 근데 어린 마음에 뽀록이 날까봐, 이게 애들한테 이 실력이 탄로가 날까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지, 전교 1등 하더라고요. 근데 그 3학년 때는 진짜 엉뚱하게 한번 해본 거고요. 엉뚱하게. 5학년 때는 그때하고는 다른데 3학년 때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훨씬 많아졌어요. 이 공부할 양이 워낙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뭘 알았냐면 공부는 머리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건 알았어요. 하면 되는구나. 아까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이 핸드폰 사줄게, 노트북 사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얼마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상을 주세요. 수없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바울은 정말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도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걸 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야 되고요. 정말 뛰어가야 돼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뛰어가야 돼요.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 은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해서. 그래서 뛰어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아니,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도 이렇게 누구에게나, 아니, 나는 내 달려갈 때 다 했어. 내 앞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있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내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고백? 내가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고백.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너는 나와 같이 살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너도 나처럼 은혜 가운데 있어.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 너도 나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자.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